오늘 말씀은 빌립의 순종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밖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의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독일말로 순종이 게호르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듣고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은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순종이 샤마인데 이 뜻도 듣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도 순종을 의미하는 쉐마, 듣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듣는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광야 길을 따라 남쪽 가사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가사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빌립 지사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무려 12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만 명령하셨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와 또한 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 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가라고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이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할까요?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 집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광야길 가사로 가라는 그 명령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가사는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와는 정반대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랑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했죠? 노저으라고. 지금 빌립이 필요한 곳이 여러분 어디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디가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광야인 가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사마리아 그 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광야인 가사보다도 사마리아가 필립이 있어야 할 곳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주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길을 갈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 될까요? 만약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가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네가 거기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빌립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가사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사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빌립이 주저없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벽에 낙서하고 그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어린 시절에 벽에 낙서 많이 해보셨죠?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하루는 신나게 벽에 낙서하고 그림을 잔뜩 그려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벽을 보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그렸냐고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대요. 이를 보고 누나도 동생들도 그리고 그 목사님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꾀를 내서 벽에는 낙서 그 그림을 가리키면서 와, 저 그림 누가 저렇게 잘 그렸지? 야, 작품인데? 아, 멋지다. 정말 대단한데? 야, 저 그림 누가 그렸어? 그러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그렸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 목사님께 된통 혼이 났답니다. 여러분, 목사인 아버지도 실수를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들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책을 쓴 이윤교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이윤교 선교사님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안정된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학교 사역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유명인이 되어져서 몽골의 대통령과도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이윤교 선교사님에게 몽골을 떠나라는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선교사님이 계속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갈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윤교 선교사님이 또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면 학교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학교는 너의 영역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러면서 학교가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은교 선교사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자카르타에서 국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가 듣는 것이라면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광야길 가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가 확신하고 그가 내려갔을까요? 아마도 빌립은 도대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그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한 마음으로 그 땅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종한 마음으로 그 땅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빌립이 뭘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시 다 알죠? 여러분, 거시기가 없는 사람이 네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네시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재경무 장관 정도 되는 그런 고유직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9장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빌립이 뭐하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죠.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광야길 그 가사까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빌립을 지금 광야길 그 가사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2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가 뭐라고 있죠? 뭘 읽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먼 거리죠. 긴 여정이에요. 사람이 쉽게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마차에서 편히 쉬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빌립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나를 그 광야길 가사로 가게 하셨는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음성이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아마도 가슴이 굉장히 뛰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뛴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빌립은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지금 그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읽고 있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구원사역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 선지자 빌립에게 가서 이사야의 말씀하는 그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에게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37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 37절이 기록된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가져왔는데요. 한번 37절 우리 성경 없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말하길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지금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내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말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서 그제에게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광야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고 그가 그 땅 가운데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 여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한 삶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길 가사에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의 마음을 여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광대한 땅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빌립이 오늘 본문 가운데 행한 걸 보면 이 말씀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빌립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빌립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자 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종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함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